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로도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고요. 영어로는 어드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라틴어로 도착하다, 다가오다 이런 어드벤투스의 어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기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성경은 여러 차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또 마리아를 통한 동정녀 탄생에 대해 예언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은 누가복음의 그대로 마치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는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 남유다 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는 남유다의 왕이 총 4명이 바뀔 때 동안 60년 가까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4명의 왕 중에 히스기야 정도를 빼면 나머지 3명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괜찮았는데 이 악한 왕들의 범죄는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엔 선포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너희는 망한다. 그런데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뭔가 좀 비슷하죠? 구약의 선지자나 또 신약의 세례 요한이나 오늘날 우리의 복음 전파나 사실은 그 내용과 주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심판당하지만 하나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총 66장에 걸쳐서 기록됩니다. 상당히 길지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오늘 읽은 7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당시의 왕 아하스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만나서 한 대화 중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이 아하스 왕도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지만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절기도 지키고 우상에게 제물도 바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날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독교인인 것처럼 하고 월요일부터는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당시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때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도 하나의 국가죠,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죠. 심각한 문제 앞에 아하스가 두려워합니다.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두려움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해요. 왕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 연합군은 마치 불에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지자여, 나 그거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저쪽이 저렇게 강력한데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있어서 우리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은 좋은데 나 그거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왕이여,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십시오.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 것을 알고 왕이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징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징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일종의 증거 같은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이 징조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다든가, 하늘에 별병거가 난다든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태양이 지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다든가, 그 자체로 신비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결과는 아니죠. 즉 하늘의 태양이 지지 않고 떠 있는 건 신기한 일이긴 한데 그게 가나안 정복 자체는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구한다는 건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약속이 맞구나.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양털에 젖었다가 말랐다 하는 게 하나의 징조였던 것처럼, 징조는 그 자체가 상대방을 승리하는 전쟁의 완벽한 승리의 결말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가 이길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시작점, 증거가 되는 거죠. 징조가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 하냐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징조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뜻을 잘 보면, 형식만 놓고 보면 사람 겸손하네 이렇게도 보일 수 있지만 그 내심은 뭐냐 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징조든지 내가 원하면 그 징조가 나타날 게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는 이 아하스 왕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징조가 나타나면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럼 아하스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아하스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외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 같은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나의 생각이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이 징조를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에 이 징조로 처녀가 낳은 아들,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당시에 보면 700년 후에 일어날 이 예수님의 탄생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내용과 맥락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설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징조, 탄생, 이름.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키워드예요. 네, 징조는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죠. 이걸 어떻게 좀 외우기 쉽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없더라고요. 네. 징출름으로 할까 하다가 징조, 출생, 이름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 오늘의 구절과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좀 들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징조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종의 징표예요. 그런데 이 징조를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고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 것도 알겠는데 나는 그 방법이 싫어요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인생, 남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는 원칙을 정직하게 해야지, 성실하게 해야지,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문제 앞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 대원칙, 신앙과 믿음의 대원칙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 맡겨서 뭐가 되겠어?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한가하게 기도나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건 그렇지 않아. 그냥 그건 그거고 기도는 기도고 방법은 방법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지, 실제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가시적인 게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 방법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까지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조로 보여주시는 내용은 결국 출생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놀랍게도 동정녀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징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도 신비로운 일이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여기에는 아비도 없고 남편도 없는 걸 의미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 초자연적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해받기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저거 죄의 결과 아니야? 저거 뭔가 음란의 결과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왜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다른 방법이 아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탔습니다. 즉 남자로서 죄의 유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입었고요. 두 번째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인간이 건강한 성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겸손함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 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징조이신, 저는 징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증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뭘로 알까요? 오늘날에 있어서의 징조는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고 징조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말씀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출생하신 거죠. 그게 출생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출생하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초를 매년마다 켜죠. 이 초가 총 5개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색 보라색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 흰색까지 총 5개의 초를 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 출생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현재 우리 교회에 임신 중이신 분이 총 7분이 있습니다. 다 20, 30대들이고요. 7명인데 그 중에 여러분 몇 명이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찬양인도 했습니다. 그 이름도 예쁜 윤미미까지 7명이나 계세요. 그 중에 이번 달에 낳는 분도 있고 다음 달 낳는 분도 있고 최소한 현재 우리 교회만 놓고 보면 출산율 0.7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확실히 제가 한번 잘 어떻게 연락을 해서 쭉 세워놓고 한번 축복의 기도를 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출산하는 이런 임신 중이신 분들은 자기가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해 준비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시간까지는 모를 수 있다 해도 대충 날짜를 계산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니 그 날짜가 임박해 올수록 준비를 더 할 수밖에 없고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은 바로 이런 출생에 대한 신비로운 출생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 징조가 보일 것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내가 갖고 있는 고난과 고생, 기억하시죠? 아하스에게 밀어닥친 문제는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는 결국 탄생이라고 하는 징조였다는 겁니다. 이 탄생을 통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최종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불을 보면, 여러분, 성탄절의 틀이나 촛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내 문제를 아시는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죽음과 죄에 대한 문제를 이루시기 위해,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 이게 촛불의 의미이고 성탄 장식의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 하시죠.
옛날에는 성탄절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 점만 못해. 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 각자의 옛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탄절에 대한 기억들도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새벽송이 성탄절의 추억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성탄절날 장식을 했던 것이 추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 요즘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해 백화점이나 가야 성탄절 같아. 캐롤이 없어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그럴까요? 전 세계가 50년 전 혹은 40년 전과 비교할 때의 성탄절 분위기가 전만 못할까요?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미국도 저렇게 뭐 쓸데없이 크리스마스란 말 안 쓰고 홀리데이란 말 쓰고 뭔가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보다는 파티, 휴가, 여행 가는 날, 노는 날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성탄의 의미를 잊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닌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올해 유럽을 다녀왔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도시는 그 분위기가 잊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다양한 소도시들 속에는 여전히 성탄절을 기억하고 성탄절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날이 아니라 가족 간에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보고 왔어요. 보고 왔다는 증거는 이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켓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무슨 백화점에서 돈 벌려고 화려하게 한 그런 마켓이 아니라 성탄절만을 위해서 1년 내내 준비하는 작고 큰 마켓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전통들이 200년, 300년 전 것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LED 조명 없습니다. 무슨 화려한 영상이 없어요. 손으로 만든 수제품들이고 하나같이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는 저한텐 미국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유럽이 참 수준이 있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실 때 꼭 처음 들어보는 도시들을 꼭 가보시기 바라요. 런던, 파리만이 아니라 좀 이상한 잘 외워지지도 않는 그런 이름의 도시들 가면 반드시 있습니다. 성탄절 마켓이.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큰 구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과장되게 말씀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잊어버린 것 아니고 모두가 변질되거나 변색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탄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징조를 말씀하신 주님이 약속의 이름을 주십니다. 자, 키워드 3개 뭐였죠? 징조, 출생, 이름입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이름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맥락을 놓고 본다면 그 이후에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자라서 음식을 먹고 치즈를 먹는 그 나이쯤 되면 네가 걱정하는 문제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요. 8절에서는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65년 안에 망하고 말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말 자체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나 악한 왕들이 생각한 건 지금 당장 해결해 줘야지 65년 후가 뭡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65년 후에 해결된다고요? 그럼 나 죽은 후 아닙니까? 이런 톤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애굽이든 누구든 세상적인 방법이든 이교도든 이방인이든 누구 도움 받아서라도 나는 해결하길 원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 징조는 출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징조를 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시간차가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 약속이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결국 성탄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이 세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가 천국 간 건 아직 아니에요. 그럼 언제가 그날이 될까요? 결국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외로움의 순간, 힘든 고난의 순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외면치 않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지금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겐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그 징조는 예수님의 출생이야. 그리고 그 출생을 통해 완벽하게 승리의 영광을 이루실 때까지 긴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온전한 길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폭풍 같은 시대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거리 많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주님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번 대림의 절기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